특창이 있겠습니다. 김조한 집사님의 특창 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7월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아닙니까? 그러나 7월이 되면은
이제 8명까지는 허용이 될 것으로 아직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참석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1부, 2부로 이제 나뉘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일부 예배 끝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여기 좀 이렇게 소독을 하는 일에 방역을 하는 일에 우리 집사님들 잘 도와주시고 또 이게 귀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을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 이 사람 중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사단의 대리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삼위일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사단의 대리자들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 더러운 영이다. 깨끗한 영이 아니고요.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14절 끝에 보면은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이 새 더러운 영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끝에 처음 부분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싸우려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전투가 어떻게 다릅니까? 전쟁과 전투가 어떻게 다르지요? 6.25 전쟁입니까? 6.25 전투입니까? 전쟁은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큰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전쟁. 전쟁에서 이기는 팀이 결국은 갖게 되는 거예요. 전투는요, 무슨 어디
무슨 작은 전투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싸움을 전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전투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을 놓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싸우려고 서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뭘까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런데 사단의 삼위일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처방전입니다. 승리의 비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선지자의 글일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준비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좀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말로 안 하는 사람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데 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흡사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쟁이 아까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아까 새 더러운 영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사단의 대리자들이. 자, 첫 번째 보면 짐승이 잡히고,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잡혔어요. 잡혔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까? 패배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새 더러운 영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그 짐승이 잡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요. 잡혀서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운명이 지금 꼴지어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요,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용은 그러면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용도 패배할까요? 자, 이 성경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다음에요 2절 끝에 보면은 결박하여,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여러분, 자, 앞쪽을 잠깐 보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오는 사단의 새 더러운 영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운명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명이 다 멸망당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자손, 새 더러운 영과 대치해서 싸우는 남은 자손의 아까 특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 아까 사단의 삼중 삼위일체는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온산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시온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뭘까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어느 편에 서서 가담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이냐예요. 내가 어느 그룹에,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오늘 살아갈 것이냐는 내가 오늘 선택을 하고 내가 오늘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는 이쪽으로 속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속할 수도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셔서 예수의 계명을 잘 지키시고 또 예수의 증거를 잘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후에 전도회를, 소그룹 전도회를 합니다. 소그룹 전도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시온산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께서 5명이어도 좋고 10명이어도 좋고 그 주소를, 영상 주소를 여러분들께서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부터 시청을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이 저녁에는 7시 반에서 8시 반이거든요. 나 7시 반에서 8시 반에 나는 다른 일을 좀 봐야 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그 시간에 나 좀 딴 일 좀 봐요. 저한테 허락 맡으면 제가 봐드릴게요. 아니다, 나는 열심히 참석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참여하겠다.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준비예요, 준비. 말씀으로 준비. 이게 뭡니까? 시온산에 서게 될 남은 백성을 임을 내가 오늘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더러운 영과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와요. 특징은, 새 더러운 영은요, 짐승의 표를 바꾸라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새 더러운 영은 짐승의 표. 그 다음에요, 남은 자손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표를 받느냐 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어디에다 받죠? 이마에다 받지 않습니까? 그 이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마에 있어요. 판단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은 짐승의 표고요. 아까 새 더러운 영이 다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와 그다음에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새 더러운 영에 두드러진 핵심 사항이 나와요. 이 새 더러운 영이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새 더러운 영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회방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방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회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더러운 영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방을 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을 하고, 그러니까 협력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말씀을 했죠. 교회 증언 5권 80페이지에 보면은 그 일요일 휴업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80페이지 시작. 시험이 모든 영혼에게 임할 날이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우리 모두가 강요당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도록 우리 모두가 강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강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강요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짐승의 표를 강요를 사단이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짐승의 표를 받아들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언의 신에 보면 다 이겨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굴복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짐승의 표를 사단이 내밀 때, 마지막에 강요를 할 때 이게 굴복하고 그쪽 편으로 가담하게 될까요? 여기 매 걸음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읽겠습니다. 9절 매 시작. 매 걸음마다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그 습관에 동화된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에 나아가는 일이 그 세력에 굴복하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일로 보일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 걸음마다 세속적인 요구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또 굴복하는 일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중에요,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지금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른 사람은 이때에도 거절할 수가 있지만 그 힘을 지금 길러놓지 않은 사람은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정말 잘 한번 새겨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지금 길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시지 못하고 계실까요?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그 힘을 충분히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굴복당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꾸 더 세속에 저항하지 못하고 더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에 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힘으로 나중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그 힘으로 그것까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남은 자손의 두드러진 핵심이 나와요. 초기 문집에 바로 이어서 이제 8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과 불신자 간의 경계선이 되어 왔고, 경계선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자, 교회 증언 5권 80페이지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소심하고 망설이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위해 공공연히 자신을 바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주저하던 자들이 다윗처럼 대담하게 나설 것이다. 여러분, 대담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담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대담함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대담함이 있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대담한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각시대 대쟁투 60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시련의 날이 이르는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애의 법칙을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애의 법칙을 삼는 자. 자, 제가 지금요 2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좀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애의 법칙을 삼는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옮길 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의 두드러진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애의 법칙을 삼은 자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나이는 많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 집사람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요,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통성량을 사는 거였어요. 통성량 아시잖아요. 통성량 좀 큰 거. 야, 이거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 집사람에게 표현할 방법을 찾다가 그 통성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통성량을 이렇게 한 다음에요, 성냥개비, 이제 작은 또 성냥꽉 있지 않습니까? 그 성냥개비를 하나 꺼내서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쌓여져 있는 성냥개비 무더기에 그 불을 붙이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 불장난했다고요? 이게 확 타오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냥개비를 쌓아놓은 이 힘이 이렇게 세단 말인가? 그래서 제 마음을 확 전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지금 조용하게요. 이건 잘 안 나타나. 조용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의 법칙으로 삼으면서 성냥개비 하나를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불을 성냥개비 더미에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준비된 자에게는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작은 성냥개비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꼭 불을 붙일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애의 법칙을 삼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자손의 일들을 감당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602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602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로 일어나게 되면, 완고와 억압이 다시 기세를 떨치게 되면, 박해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밝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 사단의 새 더러운 영의 그 그룹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 그룹이 아니라 하늘 시온산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 그룹이 되고 싶으십니까? 때가 되면은 잎이 떨어지는 그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상록수 그룹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생애 원칙으로 삼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일요일 협령의 역할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지를 않는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쟁투 학원 459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풍우가 임박할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여 성결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세상과 연합하여 그 정신이 같아지므로 모든 것을 거의 속된 사람과 한 가지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시험이 이럴 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편을 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도록 허락하는 이유는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일요일 휴업령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가려지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드시더라도 정말 이 세상의 이익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야곱의 환란이 있죠. 여러분 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날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환난은 있지만은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 원칙으로 삼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공중 고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아시죠? 서커스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공중고개 아닙니까? 공중고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긴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짧은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긴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줄을 놓고 공중을 몇 바퀴 돌면은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서로 손을 딱 잡고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템포가 조금 느리거나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이 서커스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작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누가 많이 움직입니까? 이 긴 줄을 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막 공중도 몇 바퀴 돌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쪽 사람은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이제 만납니다. 손을 붙잡아요.
손을 붙잡을 때 누가 누구의 손을 붙잡을까요? 누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안전할까요?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누구의 손을 잡을 때 안전한가? 数不完的阴晴换圆缺，半世风雪，吹不散花落时节的眼泪，换不回，孤雁终要南飞，心事谁了解？唯有明月来相随，思念与我眉间有尽。 부리는 사람이 잡는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 있는 사람이 잡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손을 보세요. 数不完的阴晴换圆缺，半世风雪，吹不散花落时节的眼泪，换不回，孤雁终要南飞，心事谁了解？唯有明月来相随，思念与我眉间有几分憔悴。 이게요. 이 손과 이 손이 이렇게 맞잡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잡냐면요. 양쪽에 있어서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고개를 부리는 사람의 여기 손목으로 이렇게 딱 잡습니다. 고개를 부리는 사람이요. 잡을 수는 없대요. 고개를 부리는 사람이 왔다 갔다 막 현란하게 하는 사람이 잡으면은 관절이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이 관절을 보호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누가 잡아줘요? 거기서 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타이밍을 보면서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뭡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동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만을 믿고? 그 잡아줄 그 사람만을 믿고. 그래서 이 헨리 다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망설이지 말고요. 남은 자손으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나를 붙잡아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공중을 돌아야 될 때는 돌고 잡아야 될 때는 잡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성도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면서요. 자기가 해야 될 일, 남은 자손으로서 아까 남은 자손의 두 가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열심히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충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줄 줄로 믿고 그 받아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받아줄 걸로 믿고요. 지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 마지막에 손을 놓고 딱 몸을 던지는 것을 이 헨리 나웨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 잡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아줍니까?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공중나는 사람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보면 날아다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그네에 매달려 있는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줄 줄로 믿고 날아가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날아가는 사람, 자신이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서로 손목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상대가 나를 잡아줄 줄로 믿고 날아가시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남은 자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아직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뭔가를 붙잡고 있는 이상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분의 손에 내가 여러분 날아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걸 빨리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놓고 내 몸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모든 것을 다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줄 줄로 믿고 그냥 내 몸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날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우리 남은 자손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익어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정말 자꾸 어디에다 떨어뜨리면 오늘 살 것인가 하루하루. 어디다 떨어뜨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분명히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요 길가에 떨어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려요. 5절에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분명한 것은 싹은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신앙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7절은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했고. 사단은 자꾸 우리의 영혼을 그 가시밭길에 그 틈새에 우리의 영혼을 뿌리기를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 남은 자손은 어디에 떨어지는 백성들이에요? 길가입니까? 흙이 얇은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요 나라고 하는 이 씨앗이 생명을 터뜨려 좋은 결실을 맺도록 자꾸 여러분 좋은 땅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심으시는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며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자, 답이 뭐예요?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남은 무리에 속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놓고요 고개사가 막 부릴 수 있는 것을 다 부리는 것처럼 그게 헌신이에요.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놓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날까지 정말 공중에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 유형 11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좀 카톡에 나중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스형이 있어요. 예스. 하나님께서 그냥 예스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노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주 바라기형. 막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업그레이드. 나는 이것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웨이트형. 잠깐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저는 웨이트형 기도 응답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이게 필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다렸더니 더 이런 경험을 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조개형. 고난과 어려운 것을 통해서 진주가
우리 교회에 김진주 또 집사님이 계시네요. 우리 김진주 집사님은 진짜 진주예요, 진주. 예, 조개 속에 있는 정말 진주 있잖아요. 예, 그런 형의 기도 응답도 있다. 그 다음에 물레방아형, A를 구했는데 B나 C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베스 형은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의 축복,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검다리 형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그냥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고요. 조금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결국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결국은 젖게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G.O.D,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일형, 이건 뭐냐면요, 미사일을 쏠 때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이 한 방에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그러니까 중보기도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중보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미사일형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결론. 자, 이 부분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시작. 기도는 우리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역사한다.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직립할 수 있다. 기도를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과 모든 생활에서의 모습을 조율하고 일치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거기에 내 생활을 일치시키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치시켜 가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김종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후에 진행될 전도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인도하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지막 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백성으로도 마지막 기별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의 말씀들을 이 땅에 곧 임할 때가 되었음을 아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아버지 뜻이 어떤 것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떤 것들인지 깊이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전도의 기간에 생명의 기별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들과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셔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바꾸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찾아가는 신앙으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별을 받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해온 전도회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일들이 사단의 의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공리에 끝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목적들을 꼭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전도회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도들을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중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새벽이나 어느 시간에나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전도회가 성공할 줄 아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아니면 이 전도회가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이 모든 전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기간에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통신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마지막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향연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4장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4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자들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두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일하고 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집사님들 방역